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예수님께 특별한 한 명, 예수님께 특별한 한 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악마가 감사를 빼앗는 방법이라는 우화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 둥지에서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단지를 발견해요. 근데 그 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무려 7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단지를 하나하나 꺼내서 보니까, 아니 7개가 다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1개에는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6개를 보고 너무 기뻤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밖에 안 차 있는 그 단지 하나가 머리를 가득 채우고,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러한 욕망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니 황금 단지가 6개 꽉 찬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반밖에 안 찬 7개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거 채우려고 인생을 다 허비하나, 이렇게 보는데도 그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7번째 단지에 황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다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그래도 거기가 꽉 차지 않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우화의 말인데요, 이게 악마가 감사를 빼앗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우화예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여러분들 세대는 다 지금 러시아라는 말이 더 와닿지만 이전에는 소련이라고 다 했잖아요. 저 어릴 때도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의 나라로 이제 갈라져요. 소비에트 연방이었다가 그 연방이 다 독립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지도를 보면은 무슨 스탄 붙은 나라들이 거의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다가 독립한 나라들이에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 여기도 이제 소련 연방이었다가 독립했죠. 독립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예요. 거기 이제 독재자가 한참 독재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나냐 마냐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저희가 이제 선교팀으로 그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공산 국가였던 나라를 처음 가봤잖아요. 처음 받았던 인상은 사람들이 표정이 없고 나라가 색이 없어요. 건물은 다 거의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회색 아니면 다 검은색이에요. 사람들도 옷을 입었는데 겨울에 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베리아 이런 벌판 그쪽인데, 추우니까 코트 같은 거를 다 입었는데 다 검은색, 흰색, 표정 없는 사람들, 표정 없는 건물, 표정 없는 나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쪽에 갔을 때 거기 가면 고려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인 분들하고 한참 대화하던 중에 고려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건 뭐냐면, 소련이 막 붕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다스리고 있었죠. 맨 처음에 소련이 나라가 굉장히 힘이 없어지고 나라를 운영할 게 없으니까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그 모든 나라 안에 있는 타가소를 다 없앴대요. 여러분, 우리 타가소는 유치원 같은 데가 아니고요, 나라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 타가소예요. 그러니까 그 소련에 있었던 사람들 몇 세대에 걸쳐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타가소에서 자랐고 일정한 이제 그 어릴 때가 되면은 타가소에 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타가소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그런 거죠. 이제부터는 아이들은 부모가 길러라. 근데 이 사람들을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왜 나라에서 길러줘야지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돼? 그러니까 전혀 우리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막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배급이 끊기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추운 겨울에 어린아이들을 들판에다 다 버리기 시작했대. 하나둘씩 다 버렸대. 그래서 그 시절에 얼마나 끔찍했냐면 들판에 가면 어린아이들 시체가 그냥 널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스탄 붙은 15개의 나라로 찢어지고 독립하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쟁취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왜요? 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니까. 내가 당연히 받은 거니까. 쟁취해서 빼앗은 거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가 없는 삶, 비참한 거예요. 그들이 늘 감사하며 지냈다면 그 아이들을 국가에서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 아이들을 추운 벌판으로 보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시베리아 벌판의 추위가 어떠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들 표현에 그 골 속으로 바람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짱짱한 날도 이 비니나 이 모자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요. 너무 추우니까. 공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가 어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 아무리 맑은 날이어도 꼭 모자를 쓰고 다녀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추위니까 그게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모자를 쓰고 갔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그런 추운 날 아이를 버리는 삶, 인생,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그렇게 비참하고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도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이 무슨 병인가? 우리 시대에도 나병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고 나병을 멈추는 약만 좀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병은 굉장히 좀 한번 걸리면 어려운 병이에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랬죠. 나병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전염된다는 거예요. 나병은 한번 발병하면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문둥이, 나병 환자. 이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데요. 뭐 그때에 무슨 그 병원 같은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의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촌에 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병 환자들은 어디서 사냐면 동굴 안으로 모여서 살아요. 동굴 안으로 모여서 살면 누가 그냥 뭐 밥 같은 거를 하나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살고 없으면 굶고 비참한 거죠. 그냥 나병 환자들은 굴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갓 결혼한 사람은 그 1년간은요 군대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신혼생활을 하게 놔둬라.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결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나병이 걸리면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떨어져 지내야 돼요. 발병하면 격리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자기가 살던 고향 다 떠나서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 살아야 됐던 게 나병 환자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면 혹시나 나병 환자촌을 벗어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그곳을 벗어났을 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길을 가면서 저기 멀쩡한 사람이 앞에 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갈 수 있도록, 혹시나 모를 간염에서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게 창피했던지 아니면 깜빡 잊어버렸던지 그 외치지 않았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와서 가까이 보니까 나병 환자야.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나병은요 심각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이 손가락, 코, 입술 이런 게 다 문드러져 없어지죠. 제가 설옥도에 봉사활동하러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어렸을 때나 예전에 나병에 걸리셔서 멈추기는 했으나 그 나병의 그 후유증이나 그 나병 걸렸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어떤 분은 손가락이 없어요. 손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나병이 손으로 와서 다 떨어진 거죠. 어떤 분은 코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입술이 없어요. 입술이. 어떤 분은 그 나병이 눈으로 와가지고 눈이 모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설옥도에 가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런 병이 나병입니다. 사회가 격리돼요. 모습이 흉측해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린다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 몇 명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몇 명이요? 10명이 나왔어요. 10명이.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나병 환자의 법칙을 알려드렸죠.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예수님 혼자 계실 땐 별로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없을 때도 그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늘 가까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성경에 보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나와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지금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나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들이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 엎드렸다면 원래대로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고,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 한번 손으로 짚어서 13절만 여러분들 크게 읽어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 선생님이 여기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만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여러분 입으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자, 저 보시고 성경 안 봐도 할 수 있죠. 자,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이거는 그동안 그들이 외쳤던 말과는 달라요. 그동안에 멀쩡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미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만 외치는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그냥 미래가 없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말 가운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세한탄하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왜 이래? 아니, 내 인생이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일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만 도와주셨다면, 그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아도 될 텐데. 신세한탄하는 거, 신세한탄.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우리가 신세한탄하는 것, 거기에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만 외쳤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생명 걸고 나온 그들이 외친 그 한마디는 뭐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울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 뒤에는 뭔가가 있을 거야. 희망의 말인 거예요. 신세한탄에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지금 나병 환자들이 외친 그 말에는요, 현재와는 다른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면서 믿으면서 외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우린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지금의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의 외침에는 이런 외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세한탄만 하고 앉아있으면 내 환경은 요만큼도 변화된 게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만 돌아봐요. 거기 무슨 미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 갈급한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문둥병자는요 그냥 예수님 만나나 볼까?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4절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그 점검하는 점검 리스트가 있어요. 그 점검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아무나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해도 안 돼요. 안 나았는데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이 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했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고쳤다,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 앞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 도중에라는 말,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에 표시해 보세요. 도중에.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걸 원하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확인시켜주는 거. 봤지? 고친 거 봤지? 너 이제 제사장 앞에 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정도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제사장 앞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에게 잘못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친 걸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앞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 예수님 고쳐주셔야 가죠. 고쳐주셔야. 답답하네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갔어요? 믿고 갔어요. 이게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들과 기적을 경험하는 문둥병자의 차이점입니다. 믿고 갔어요.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을 들으니 문둥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 닫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아이 뭐 매번 그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네,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보자.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졌고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 어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들려야 믿음 생깁니다. 듣는 자에게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고 싶었던 정말 이야기가 15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가다가 자기가 나은 걸 보고 그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시 찾아왔대요. 예수의 발 아래 바짝 엎드려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몇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안 낳고 이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고요.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께 돌아와 엎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다가 나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안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걷지도 못해 발가락 다 잘라주고 막 손가락도 없고 이렇게 뒤뚱뒤뚱 걷다가 발에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고 몸의 변화를 알고 자기 몸들을 보니까 문둥병이 사라진 걸 10명이 동시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 9명은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돌렸어요.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17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십시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10사람 다 깨끗함을 입었잖아. 9명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9명을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찾으셨을까? 왜 9명을 찾으셨을까? 한 명이라도 왔는데 예수님이 야, 너라도 왔구나, 좋다, 이게 아니고 9명 어디 갔니? 왜 물어보셨을까요? 10명이 깨끗해졌는데 9명 어디 갔냐? 뭐 예수님이 막 공치레를 받고 싶으셔서, 박수를 받고 싶으셔서 생색내시려고 그러셨나? 그게 아니에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감사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9명을 찾으셨는지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와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그럼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이유는 이거죠. 감사는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목숨 건 내 의가 더 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 땀방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결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9명을 찾았는가? 그 찾은 이유가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육체가 나음을 입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럼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또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영원히 살았으면 지금 우리가 나사로 만나야죠. 죽었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기적이 천국 가는 증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막 보고 싶어, 내가 기도하는 걸 막 이루고 싶어, 그게 막 목적이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목적 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기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거는 그 기적이 통로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 그 기적을 경험하면 기도도 안 할 것 같고 열심도 안 낼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그 사람들,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흉터가 하나 남은 걸 보고 맨날 생각하는 거야. 아, 왜 하나님 내 흉터는 안 고쳐주셨지? 그리고 8명을 다 모아서 막 비교하는 거예요. 난 1개 남았다, 난 2개 남았다. 이거 뭐야? 내 몸에 흉터 2개 남았는데 전 하나밖에 안 남았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악마가 감사를 뺏는 방법. 7개의 황금 단지를 주고 하나를 비워놨는데 그 하나에 꽂혀서 평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헛발질만 하다가 죽어가는 게 감사가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통로가 되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늘 감사하세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헌금 쓰실 때 제가 그 3가지 감사 제목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쓰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제목 읽을 때마다 저도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 감사가 늘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를 우리가 살 텐데 하반기에는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던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